네, 사랑하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지난번 여름에 MT를 가려고 했는데 솔리기였나요? 그 태풍 때문에 연기했는데 오늘 가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태풍이 불어온다 해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셔서 좋은 날씨 가운데 미세먼지도 이렇게 태풍 때문에 많이 사라지고 좋다고 합니다. 이 모든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야유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좋은 날씨 가운데 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일들도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영광이고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영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패망할 즈음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패망시키는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하 있을진저라고 하는 5가지의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박국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박국은 앞서서 불의한 자가 잘 되고 불의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것이 과연 옳은가? 하나님은 왜 그 속에 잠잠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2절부터 20절 그 앞부분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0절 끝에 하시니라 이 부분은 하박국이 붙인 것이고 그 앞에 내용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대답으로 이 하박국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박국이 기록하는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5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3종류로 크게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불의하게 재물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남을 착취하고 노략하고 자신의 배만 부리는 사람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억울한지 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남이 힘들어도 내가 유익하다면 그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재앙이 닥쳤을 때 높은 곳에 거하기 위해 9절에 보면 높은 데 깃들이기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면 높은 데 있으면 재앙이 지나간다. 돈을 많이 벌면 힘든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 철저히 이 황금 만능주의. 그래서 어떠한 이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괜찮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다른 나라를 힘들게 하고 노력하고 피를 흘리고 강포를 행해도 괜찮다. 내 이익만 추구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복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에 있는 자의 모습은 이웃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해코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앞에 강포를 행하고 억압하고 노력하고 이 종류의 것을 넘어서서 이웃에게 자신의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하여 이웃에게 강하게 강제로 무엇을 시키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웃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였는데 술을 먹기 싫다라고 하면 자기가 분노에 대해서 억지로 술을 먹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술에 취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술에 취하면 그 다음이 뭐하냐? 그들의 하체를 드러낸다. 이것은 이미지를 딱 올리면 남녀가 있다 생각하시면 딱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꼭 남자일 수는 없지만 하여튼 대부분 남자가 여자에게 강제로 하여튼 술에 먹였고 술 취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하체를 드러낸다. 강간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왜 강간하는데 그냥 일부러 강간하지 않냐고, 왜 술 취하게 하느냐? 한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일종의 자신의 면책을 위해서 그것이 그가 술 마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술 마셔서 이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면책하려고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기 위하여 강제로 술을 먹이고 그렇게 강제로 악을 행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술 억지로 먹은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에게 강제로 자신의 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자신의 책임이 그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악한 방법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한가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는 걸리면 아니 내가 술 줄 때 잘 먹더라고. 그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핑계대는 그러한 무한무치한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은 하 있을 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 있는 자의 모습은 우상 숭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앞서서 말했던 남의 것을 노락질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남에게 참 강제로 그렇게 술을 먹이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근본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이 우상이 자기가 만든 창작품이고 또 조각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는 걸 압니다. 만든 사람이 힘이 있지 만들어진 물건이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입을 만들어도 말하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왜 만들까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앞날이 불안하기 때문에, 궁금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에게 앞날을 얘기해 줄, 계시해 줄 신이 있어야겠다.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게, 우상에게 자신의 앞날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말해줍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 말해주는 계시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행하면서 이것은 신의 계시야, 이것은 내가 들은 이 우상의 말씀이야, 그렇게
세상의 헛된 신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다 바빌론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아닌 칭찬과 존귀를 받기 원하시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이기적인 모습은 없습니까? 남의 아픔에 대하여 관심 없이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한다고 남이 상처입고 억울하게 된 일은 없습니다. 남의 입장에서 생각이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돌아와야 합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힘들게 하거나 또 이웃에게 악에 동참하도록 책임을 전가하도록 그렇게 꾸며낸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상을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만 혹시 재물, 부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를 입을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의 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하 있을 그러한 자들의 삶과 정반대의 삶, 그들의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그리고 이웃을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왜 하 있다고 얘기할까요? 어떤 하를 있기 때문에 하 있을진 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하 있을진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원칙을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대갚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에게 노략질하고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그 다른 민족이 너를 노략하고 너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이죠. 네가 사람을 죽이고 그 강포를 행했으면 너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죽이고 강포를 행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한 대로 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17절에 보면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수목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네가 한 대로 되돌아온다. 그러니 악을 행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되돌아 그 악을 경험하게끔 당하게끔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한은 단순히 육신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죄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영혼이 몇 절입니까? 예. 지금 구절 안 적어가지고 헷갈리네요. 예, 영혼이 10절입니다. 내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남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했던 그들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욕이 됩니다. 왜 욕이 되느냐? 그들의 영혼이 죄를 범한 것이거든요. 육신의 죄가 아니라 영혼의 죄입니다. 그들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세운 담에서 돌이 부르짖습니다. 집에서 들보가 부르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세에서는 그들이 부당한 이익을 칭해서 많은 부를 누리고 살더라도 그들의 영혼이 갈 곳은 영원한 형벌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범죄하는, 영원히 안 되는 그러한 제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유가 9절에 보면 높은 데 깃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데 깃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재앙이 닥쳐도 나는 안전하다는 것이고, 이 높은 데 거한다는 것은 창세기의 바벨탑 같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높이 올라가 흩어지면 면하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견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쓸모없게 된다. 하나님의 형벌, 영원의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보면은 이웃에게 술을 먹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술을 먹이십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네가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적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데, 무엇을 마시라 하냐면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 내게로 돌아오라. 오른손은 능력의 손, 권능의 손입니다. 그 오른손에 잔을 들고 있는데 단순히 술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어떻게 해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시는, 너도 취해서 그 취하게 했던 그것처럼 너도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진노의 잔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때까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채워왔던 그 부, 누려왔던 그 영광, 실제로는 영광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수치가 되고 욕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지형가족 여러분,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육신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아갈 주의 백성들입니다. 육신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 심판의 잔이 아니라 능력의 잔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치시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 있는 자의 모습에서 떠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 있을진저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를 이뤘다는 일로 피곤한 것, 다시 말해서 전쟁하고 정복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성도 쌓고 여러 가지 뭐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정복하고 부를 누리는 것 같은데 무너지고 헛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헛된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생각하고 있는 이 마르독 우상이 자신들의 힘있게 하셔서 그래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광을 누린다, 우리가 힘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르독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유다도 망하게 하고 헛되게 하시고 또한 유다를 이긴 바빌론도 헛되게 한다. 흥망성쇠는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바빌론이 결국 지금은 흥한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얼마 안 가서 망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 그와 함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14절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으면 바다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바다 물만 보입니다. 그 속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지만 바다 물만 보이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조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사야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그때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완전히 평안한 그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박국이 말하는 것은 불의한 제국, 불의한 자들이 심판받아서 무너지는 그때 되면,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되는 것과는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아는 자들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불의한 제국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다시 말해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우상은 무익하다, 아무런 쓸모없다, 우상을 새겨 만드는 자들이 이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유익하지 않음을 알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고 했는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하늘에 계신 하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이죠. 살아 계신다. 비록 악이 흥황한 것에 대하여,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지금은 침묵하시고 잠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며
물이 바다를 본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를 잠잠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시는 우리 지행가족 여러분, 모든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정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하늘 보좌 성전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지금은 불의한 자가 많지만, 불의한 세상이지만 그 앞에서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저희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르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인정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세상은 불의하고 그 앞에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잠잠히 계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그 하를 받을 만한 그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영광을 보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찬송가 331장으로 주신 말씀에 응답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너를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시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잠잠히